따라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많이 놀랐을 텐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군가 인도받기로 합니다.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인도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만만치 않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 의지했는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위안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선한 목자로, 내가 너의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까지 바쳐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그러한 그 책임감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내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그리고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목자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네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어려울 때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뉴욕에 전 그 지하철역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플랫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막 장난치다가 선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망설임 없이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선로로 아버지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덮고, 그리고 또한 정말 선로 사이로 아들을 꼭 껴안고 눕혔어요. 그리고는 꼭 껴안고 같이 바로 거기에 누웠다는 겁니다. 열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정말 웅성거리면서 어떻게 됐나 보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무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거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는 서슴없이 그것에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목숨이 어떠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뛰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치러주셨을까요? 그것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을 내가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나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특정한 몇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시대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십자가고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같이 양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양을 안다 했어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양인, 바로 어린 양이 되는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려나?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나를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양을 안다고 했어요. 너희들 처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죠? 우리의 성격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나 바로 기질이나 성격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배경도 아시고 겪고 있는 고통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할 리는 뭐냐? 체유를 하신다고 개역성경에 했어요. 몸체차 국률의 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아픔을 함께 느끼며 모든 일을 위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도 고통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그래 이해, 그것이 아니라 내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내 힘든 것이 같이 힘들어하고 몸으로 같이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유를 하신다, 체유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너 왜 힘들어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할 때 너 왜 어려워해, 믿음이 적잖아 라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려고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또 내가 아파할 때, 정말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책망하거나 늘 멀쩡하면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느끼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같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목자는 같이 거기서 견딥니다. 그리고 양을 잘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려움 속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같이 계시면서 우리 고통 속에 같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길도 보여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우리를 아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라겠어요. 너희들 나를 알라겠어요.
여러분 27절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된 우리의 모든 처지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양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 소리가 많이 들려요. SNS에 들리고 뉴스도 듣고 타인이 평가하는 평가의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유리의 말씀,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중동지방에서요 양을 키울 때는 여러 목자가 양떼를 같이 풀어놓습니다. 여러 같이 풀어놓고 그러면 양이 막 여러 집에 있는 목자들이 양들이 섞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집에 갈 때가 되어서 목자가 음성을 내서 부르면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신기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훈련시켜서 그러느냐? 여러분, 훈련시켜서만큼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바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정말 잘 이끌고 그에 대해서 애정을 갖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신뢰관계가 늘 목자와 양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음성을 그는 평상시 들었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친숙하고 신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익숙하게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려운 것만 내 마음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잔잔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주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내가 평강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인 우리도 목자를 알고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이냐? 내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람, 신앙은 있지만 무뎌져서 냉담해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약하면 도태됩니다. 실패하면 버려집니다. 기회를 놓치면 끝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비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약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패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기회를 놓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 있는데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무너져 있었을지라도, 내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 나를 끝까지 목자 되셔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혹시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도 감동이 없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은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같은데 지금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타까우면서 지금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믿음 가운데 오라는 겁니다. 제가 교인들을 만나보면 새로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옛날에 오래전에 다녔어요. 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선교원 나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같이 우리를 실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양 99마리를 듣고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새 헤매다가 그 양을 찾고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했듯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눈물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랬어요. 이제 그냥 어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아들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담대하게 담담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 그 아이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 그 아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내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안 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어떻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전에 제가 개척할 때 알코올 중독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우울증도 있고 한데 어느 날 전화 오면요, 가보면 일주일 동안 술을 먹었어요. 방바닥에 막 술이 술 토한 것도 있고 막 술 냄새 가득 들어.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그 시간부로 술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몇 번 반복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가서 봤더니만 또 그 상태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너무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요? 저는 이미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내가 매달려서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포기하고 내가 손을 딱 얹었는데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은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반복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술 먹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사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가족도 다 손 놓고 다 손 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자기 삶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준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도, 그리고 아버지가 포기했어도,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죠. 왜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에서 멀어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죄책감이나 내적인 갈등이나 상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너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은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체험하고 느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 형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고통 아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울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만 꿇고 손만 모으고 있어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지금 들려주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게 주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게 어려울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지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염려하지 않게 주님의 상황을 인도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심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 나가기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렇죠. 나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나를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늘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